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 14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히면 11장부터 이어온 사도의 권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은 고린도서 14장 33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이 14장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14장은 지금 왜 사도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한 것처럼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지금 예언과 방언 문제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작용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특별히 예언은 사실 이제 요즘은 방언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겁니다. 저도 한번 방언하는 사람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보니 막 저는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더라고요. 그냥 막 롤롤롤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좀 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통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로 롤롤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막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볼 때 이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걸 막 해석하고 할 때 이게 막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저 사람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걸 이제 뜻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교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방언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어지럽혀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영을 받았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내가 이걸 받았는데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이걸 받았다 하고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가장 앞서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11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기 위해서 이 11장부터 14장의 긴 얘기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또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 그걸 하라. 그러나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걸 할 때
교회에서 자신이 방언하고 예언할 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다 끝난 다음에 하고 또 그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야.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아마 여성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여자들이 마구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어지럽히는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4장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으면 집에서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그것을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 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품성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품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인간의 품위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질서와 절제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방언을 받았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은사를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기보다도 언제나 그것을 질서 있게 절제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품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품위는 질서와 절제에서 오는 것이고 그 질서와 절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품위와 절제, 질서의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다가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얘기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절제와 이것이 없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형태들. 결국 저는 인간의 품위는 자신을 절제하고 진정한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있다고 보죠. 논어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낙이 부름이라는 것인데 말은 즐길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되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은사를 받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되 언제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품위를 이루는데 그 품위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뜻을 위하여 거는 것이죠. 사도의 글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향, 목표가 늘 분명하고 그 목표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서 그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가진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라 한다면 그는 언제나 그 목표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절제와 그를 통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느꼈던 것이죠. 제가 자주 소개한 이 보네프 목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순결의 본질은 즐거움의 포기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순결하게 하고 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향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순결 그 자체, 절제 그 자체가 될 때는 웃음거리가 되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순결은 분명하고 고상한 사고를 위한 전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품위 있는 곧 질서 있는 것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할 때 그것에 휩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그 결과 그는 품위를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품위란 말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품위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권력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의 권력을 그는 언제나 절제함으로써 품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구 행사하는 것, 이것이 내 권력이라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품위 되시는 천박함 그 자체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든 그의 아내의 문제든 이 특검법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은 언제나 진정한 품위는 그 권력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질서 있게. 그러므로 내게 관계된 것이란다면 그는 흔쾌히 받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소모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 올바른 사회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품위는 어디에 있을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것일까요? 목사의 품위 역시도 그가 가진 것들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멈출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과학의 품위는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과학이란 것은 문적으로 이 과학기술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논리를 끝없이 관철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품위는 저는 언제나 과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멈춘 데 있다고 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기후위기 같은 것. 기후위기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과학이란 이 학문이
자본주의와 함께 연결되고 그 산업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끝없이 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칭송한 사람인데 제가 왜 싫어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 과학이라는 것을 끝없이 확대하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과학이 무엇이며 과학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만큼 끝까지 우리 갈 수 있지만 그것에서 멈추고 그 속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문에서 이 철학이라는 게 사라졌죠. 예전에는 여러분 과학 철학이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과학에서 철학의 문제를 다루었고 교육에도 철학이 있었고 법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요즘의 학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학문들은 끝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에서 언제나 멈출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품위는 절제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것을 끝없이 과시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루트는 그의 짧은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유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보고 주님으로 자기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충실하게 남의 종이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품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사도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언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 러시아의 소설가 셜로프라는 사람이 지은 인간의 운명이란 중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편보다 큰 중편인데 여기에는 이 소콜로프라는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포로가 됩니다. 러시아 군인으로 포로가 돼서 그 포로 소행소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 서로 군주사로 있다가 독일군 포로가 되어 포로 세상에 대한 회상의 기록인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그 고생을 합니다.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 그 히틀러의 그 독일이 학대하고 있는데 그때면 언젠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러시아 정교의 교회당에 이제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두어 놓으니까 한참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 거죠. 용변을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그 경건한 세상은 그 안에서 송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용변을 봐야 되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이제 무엇을 있다가 같이 막 용변을 보겠다고 문을 두드리죠. 그러자 함께 이제 독일이 이제 문을 딱 열어줍니다. 문 열자마자 그 용변 두드리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총을 쏴 죽입니다. 이런 방식의 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하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석탄을 뭔가를 채굴하는데 한 42미터의 어떤 것들을 이제 채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실조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142명 중에 57명만 겨우 살아남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이 이제 이미 러시아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했고 시베리아를 전격하고 있고 막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수용소에 이제 하루 일을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말로 저들에게는 42미터의 돌을 캐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무덤을 위해 1~2미터의 돌만 캐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두들거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이제 수용소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신고를 듣고 그 수용소장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르는 걸 듣고 야, 난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수용소장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경례를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막 그 독일 군들이 자기들은 지금 굶주려서 거의 영양실조인데 뭐 여러 가지 잔치를 부리고 술 먹고 그냥 캔 따서 먹고 막 고기 먹고 돼지비계를 갖고 막 술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죠. 이 사람이 그토록 굶주렸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을 가득하지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용소장이 권총을 갖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네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뜰로 나가기 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술 한 잔을 줄 테니까 이걸 마시라. 죽기 전에 마시고 독일군의 승리를 위해 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잔과 안주를 딱 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독일군의 승리를 위해서 빌겠가 하면서 그것을 받아놓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독일군을 승리를 위해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술을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내 죽음을 위해서 마시겠다고 하면서 그 술을 마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곳에는 안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절대로 안주를 먹지 않고 이걸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 세 번, 네 번 하다가 결국에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에 빵 한 조각을 먹고 이제 끝납니다. 이 수용소 소장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니 너는 러시아인의 품위와 자존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런 돼지 비계하고 술을 가지고 가라 해서 수용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품위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포로로 당신 앞에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품위, 다시 말하면 내가 러시아인으로서 독일인을 위해서 건배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굶주리고 먹고 싶어도 그 돼지 비계를 먹지 않고 빵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욕망의 절제. 사실 이 수용소 소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린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먹지 않고 결국에서 그것을 이겨내죠. 독한 술 2잔을 마시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자들뿐이 아니라 남자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품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교회의 남자들뿐 아니라 특별히 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제와 질서는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뜻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의 품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난과 거지는 사촌간이다. 많이 들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저절 행색도 초라해지고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도 비단 가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더라도 낡은 옷이나마 깨끗하게 빨고 정성껏 달아입고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으면 남의 비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가난도 비단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은 여러분 거지와 사촌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거지와 사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도 그 사람이 그 가난을 통해서 낡은 옷이지만 빨고 정성껏 다려입고 행동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비굴하지 않으면 그는 당당할 수 있는 품위를 가질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꼭 있는 은사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품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절제하며 품이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는 이 성경을 오해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라 혹은 악에 대해서 맞서지 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부윗했던 성경 구절을 로마서 13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어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내게 오른뺨을 치면 똑같이 오른뺨을 쳐서 보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위 같은 거죠. 그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대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는 높은 수준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는 그 이상으로 대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게 그리고 절제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소극적으로 혹은 또 뭔가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기임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아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품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